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같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옴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외치는 의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시온선교회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오늘 새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숨 거두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전 9시에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달리셔서 못 박히신 것 같지만 바닥에서 십자가가 뉘어진 상태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세워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성을 헐고 다시 세운다 하였는데 한번 해봐라,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정오에는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의 정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왜 굳이 십자가였을까? 예수님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어도 됐는데 왜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을 받으셨을까?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당하였던 사형이 바로 그 십자가 처형입니다. 통치자에 대한 반란, 통치자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당하였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창조주를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도 세상은 외치고 있었고 우리도 그러하였습니다. 세상 죄가 그러합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이 바로 세상이었고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반란자들이, 통치자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받았던 그 처형, 사형, 십자가 사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바로 세상입니다. 그 죄를 주님이 그대로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큰 고통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7마디 가상 7언의 말씀을 이 시간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조롱당하시고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얼마나 힘드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 중에도 끝까지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가 2명이 예수님 양옆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도 주님을 조롱합니다. 가운데 못 박혀 있던 예수님께 두 행악자가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끊임없이 예수님은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한 행악자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님은 죄가 없어. 우리는 마땅히 행한 대로 처형을 받지만, 사형을 받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이 행악자의 믿음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행악자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리스도지만 그 광경은 처참합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극악한 그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있고 조롱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죽는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행악자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저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임하겠구나 라고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행악자의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앞에 그 처참한 광경 속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 끊겨 본 적이 없으신 그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그때에 주님께 온전히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온전히 죽고 온전히 버림을 당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당한 자녀의 심정을 알아요. 부모에게 버림당한 자녀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냥 목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정신이 없이 그 고통이 이어지는 중에도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솜뭉치를 적셔서 창끝에 달아 올리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조금 맛보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으로 이 성경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세상이며, 그 역사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말씀대로 이 세상이 결국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능력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속죄, 화목제물로 드려지기를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답니다. 여러분,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8시에 성금요일 예배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선곡을 하는데 뭔가 보혈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요 회개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 앞에 가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마지막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발라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면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면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건강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을 따라 대신방을 다니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빠짐없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빠짐없이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구원해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도 저 기도를 알까? 안 믿고 있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저 자녀들도 저렇게 눈물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까?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내가 믿는 게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라고. 누군가 결국 믿게 되는 건 그 사람이 잘나서 선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선 것도, 복음이 전해진 것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의 전도 때문이었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절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임당하셨지만, 조롱당하셨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예수님의 영혼은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입니까? 몸 중요하죠. 건강 위해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대신만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기도하고 있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육체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은 넘쳐나지만 정말로 나의 영혼, 우리 가정의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은 그에 비해서 적은 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축복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범사가 먼저 잘되면 영혼이 망합니다. 영혼이 강건하여야 범사가 잘될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면 모두가 주님을 떠납니다. 100%입니다. 영혼이 믿음 가운데 내게 주신 축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그 영혼이 강건하고 믿음으로 굳건하지 않으면 범사에 잘 되는 건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더 복된 삶이지, 잘 돼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만드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성금요일 8시 예배에 꼭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2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을 보면, 그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대신 그 십자가에 지게 하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고통당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2가지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지금도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 사랑,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오늘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외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깨닫는, 그리하여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주님의 사랑에 흠뻑 잠긴 성금요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 앞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지 않는 자,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 이 성금요일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흰 눈과 같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사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고난이 하나님 나를 위한 고난과 희생임을 기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흘러 정말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성찬에 참여한 자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역마다 그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는 대신방과 사역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